야고보 사도가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그리고 가까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장담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뻥치지 마세요 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장담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이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인내하는 사람들아, 참는 사람들아, 무엇보다도 참을 때 뻥치지 마세요, 참을 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맹세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약성경에서 이 인내라는 단어는 총 3번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첫째 인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소극적인 인내입니다. 볕들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참는 인내입니다. 그런 인내라는 단어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단어는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순교 속에서도 이겨내고 참는 인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인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의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사용하고 또한 야고보 사도가 사용하는 이 인내는 우리 인간의 의지 밖에 있는 인내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인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인내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 얻어지는 인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 인내는 인간의 의지 밖에서 얻어지는 인내인데요. 이 인내는 구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정들을 다 싹쓸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하늘의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야고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런 인내를 지금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인내를 바라보며 그 인내를 자기에게도 적용하며 자기도 인내님을 다하여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손해보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는 자괴감도 생깁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단언컨대, 다시 말하건대, 무엇보다도 그렇게 십자가의 인내를 걸어가는 성도들아, 당신들은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인내와 뻥침이, 인내와 맹세, 인내와 큰소리침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사람들아 큰소리 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십자가의 인내를 걸어가는 성도들, 그들이 갑자기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들이 갑자기 화가 납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런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때 자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니네들이 나 누군지 알아? 니네들이 나 누군지를 알고 이러는 거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 건드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자들아,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아, 너희가 참을 힘이 없어서, 너희가 갑자기 화가 나서, 너희가 갑자기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나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건드리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뻥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 참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나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실패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진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해서 아웃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은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시하죠. 정말 여러분들이 나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손가락에 장을 지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손에 장을 지질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장을 지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시 2000년 전에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누군가는 뻥을 쳤던 겁니다. 어떤 깡패에게 두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 사람은 더 맞았고 한 사람은 그 깡패들이 고개를 굽신굽신거리면서 VIP 대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끌려가서 똑같이 두드려 맞고 똑같이 저항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더 무시를 당했고 더 매를 맞았고 한 사람은 그 깡패들이 고개를 굽신굽신 거렸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길래 무시를 당하고 또 누구는 굽신굽신 좋은 대접을 받았을까요? 이런 무시당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누군지 알아? 나 니네 깡패 두목하고 고등학교 친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VIP 대접을 받은 사람은 나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깡패 사무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나 누군지 알아? 나 니네 두목하고 고등학교 친구야. 이 차이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니네 두목과 나는 고등학교 친구야라고 말했던 공통점이 있으나 한 사람은 말만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책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뻥치는 사람은 항상 말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단언하는 사람, 장담하는 사람, 이들은 다 실력 없는 사람들이죠.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하야시키겠다고 정치운동을 하고 있는 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문재인은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다. 대한민국은 정광호 목사,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왜? 내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늘의 보좌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며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꼼짝 말아야 돼.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이게 바로 목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목사의 말을 겁을 먹어야 될까요? 이 목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뺨때를 한번 때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 나타나서 이 사람 다리 몽둥이를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호기 있게 자기를 보이려고 지금 뻥을 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라고요. 장담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야고보 공동체에 누군가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대출 1위로 자리 잡고 있는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문학 교실에서 읽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168명과 8만 명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168명 대 8천 명이 아닙니다. 8만 명입니다. 8만 명 대 168명이 멕시코에서 전쟁을 났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8만 명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168명이었습니다. 8만 명에 7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해가 넘어갔기에 망정이지 해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8만 명 다 죽었을 것이라고 문헌에 남아요. 그러니까 7만 명이 해가 넘어갈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8만 명은 누구였으며 이 168명은 누구였을까? 이 8만 명은 멕시코의 땅에 살고 있는 인디언 원주민이었습니다. 168명은 스페인 장군 휘하에 있는 별 볼 없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멕시코의 왕이었던 이 아타알파 왕이라는 왕이 8만 명을 끌고 168명의 스페인 군인과 접전하기 위하여 한 장소로 모입니다. 근데 이미 이 아타알파가 8만 명을 끌고 168명의 스페인 별 볼 없는 군인을 만나러 올 때 이미 게임은 끝난 것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아타알파는 168명을 만나러 오는데 2,000명이 군인 2,000명이 마당을 쓸면서 와요. 행차하니까. 이건 개선 장군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전쟁. 접전하는 자리인데 2,000명이 마당을 쓸면서 와요.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은 좌우로 홍해바다 갈라듯이 갈라져서 도열을 해요. 그리고 80명이 이 왕의 가마를 옹이하고 가마를 올려서 스페인 장군 앞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개선 장군이 아니고 지금 퍼레이드 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중례 사냥인 거예요. 근데 2,000명이 마당을 쓸고 나오고 나머지 군인들이 양쪽으로 도열하고 80명의 군인들이 왕의 가마를 옹립하고 오는 그림입니다. 이때 168명의 스페인 군인들은 다리를 후두루두루 떨립니다. 이건 100% 죽는 거니까요. 8만 명의 그 구름대 같은 군인들 앞에서. 그런데 그 스페인 장군은 절대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며 군인들하고 사인을 보내요. 그 사인은 이 스페인 장군이 아타알파에게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아타알파가 성경책을 탁 내리쳐요. 그 순간 공격버립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오늘 본문하고 일치합니다. 뻥치고 살지 마세요. 허세 부리지 말고 사세요. 큰 소리 치고 있지 마세요. 니들은 이미 실력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았다고 착각한 채 이 신학교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는데 여기에 왔다면 지금 보따리를 싸고 가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3년 공부하고 목사가 된다면 당신도 고민이고 당신 공동체의 사람들도 참 고민일 것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혹시 뻥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까? 혹시 뻥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어떤 공동체 사람이 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외치자 뻥치지 마세요. 전목사 뻥치지 말라고. 난 알아.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아.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아. 뻥치지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있습니까? 뻥칩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의 공동체 가운데는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변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뻥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늘로 땅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맹세하고 장담합니다. 야고보는 직업병이 발동된 거죠. 야고보는 직업병이 발동돼 누군가가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자 저 가짜구나. 땅으로 맹세하자 아 저거 가짜구나. 저거 뻥치는구나.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맹세법은 하늘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땅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맹세법은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의 맹세법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 신명기 24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갚기로 서약하였거든. 그런데 이 뻥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야고보처럼 가끔 직업병이 발동됩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저는 유심히 듣습니다. 이게 저의 직업병이죠. 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판단합니다. 이건 나쁜 거죠. 저 사람이, 저 장로가, 저 집사가, 저 권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 아버지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의 직업병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절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저의 직업병일 뿐인 겁니다. 지금 이 사도 야고보는 바로 저와 같은 직업병이 발동된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는구나. 땅으로 맹세하는구나. 저거 뻥이구나. 저게 큰소리 치는 거구나.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멕시코의 원주민이 알파우와 같은 이 8만 명의 허세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종의 호랑이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그냥 종교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입니까? 종교의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인격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냥 종교에 있는 신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그 아버지가 됐다는 말은 성령께서 나를 만지셨다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만지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신뢰 없는 사람들, 이들은 사람들 앞에 폼을 잡기 위하여 뻥을 쳤습니다. 왜?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왜 하늘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으로 맹세했을까요? 민수기와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자는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12절은 비껴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인격의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인격의 맹세가 아니라 그냥 종교의 맹세였던 거예요. 이 종교의 맹세했던 이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적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확신을 갖게 하고 장담을 하고 뻥을 치고 그런 소리를 빵빵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급하니까 그런 거죠.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연약한 내가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한다 하고 장담을 하고 확신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가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해서 그것을 갚지 못한다고 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내가 가진 전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큰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2조를 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아니면 내 속에는 실천할 마음도 없이 그냥 내 까리느냐, 내 뱉느냐, 이것의 문제겠죠. 다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맹세하고 누군가에게 장담을 하는 관계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이 아쉽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 속에 혹시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별볼 없는 존재로 자리를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이 말처럼 할 것입니다. 하늘로, 땅으로. 왜? 너는 나에게 별볼로 없는 인간이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면, 나보다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죠. 그리고 하겠죠.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이제 100일 후면 국회의원을 뽑는다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아쉬워서 손을 벌립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국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나? 선거운동 할 때만 아쉬워서 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거 끝나면 그들은 언제 그러는 듯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자기네들 발표하고 자기네들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미국하고 약속했다면 열일 제끼고 지킬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공약을 했습니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어떤 큰소리 쳤습니까? 그런데 왜 안 지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맹세를 했습니까? 그런데 왜 안 지킵니까? 왜 뻥쳤습니까? 그 자식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한 1년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지금 뻥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입니까?
뻥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별 볼 일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면 우리는 뻥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뻥치는 사람과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말한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에 대한 영적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고를 놀랍게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면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만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예루살렘이 뭔지 아니? 큰 임금이 계신 하늘의 성이다. 내 머리도 하지 말아라. 그 머리는 네가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뻥치는 것이 그냥 뻥치는 것으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내가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땅으로 하늘로 맹세한 이 헛맹세도, 이 뻥치는 것도 하나님은 지키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하늘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야. 땅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이야. 고 말하며 여러분 3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예스 예스 노 노입니다. 뻥치지 말고 거기에 뭘 덧붙이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네, 할 수 없으면 노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의 가오를 잡기 위하여, 내가 장로는 가오를 잡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뻥을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간결합니다. 예수냐 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말은 할 말이 없어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온갖 화려한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이는 걸 말합니다. 적어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페이지가 두 장을 넘어갈 정도로 앞에 수식어를 붙였으니까요. 예를 들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은혜가 높으시고 사랑이 기쁘시고 공의가 높으시고 고시고 하건 하나님.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예스 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냐 말입니다. 예스 아닌 것은 다 가지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뻥을 치는 데 있어서 화려해야 이 뻥 치는 것이 사람들이 먹히니까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말의 성찬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단순합니다. 간결합니다. 예와 아니야 그 사이에 미사여구를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법전입니다. 법전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그리고 구형을 내리는 검사, 또한 이
피고인에게 변호를 맡은 변호사 한결같이 세 사람은 말하는 것이 모두가 간결합니다. 여기에 소설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사여고 늘어놓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당신은 죄를 받아야 합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모두 다 심판대에 서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와 아녀를 단순 명료하게 말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제 그 예와 아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간단 명령에 사용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임입니다. 하늘의 이름으로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임져야 되지 땅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구약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놨으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며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그 상대방이 누굽니까? 그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영향이 있는 사람은 기필코 지키려 노력하겠으나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이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합니다.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을 약속이 없다. 모두는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속에서 책임져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yes,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든지 하늘의 이름으로 약속했든지 우리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다합시다. 입만 번지르한 목사, 입만 번지르한 성도 되지 마십시다. 진짜 속이 꽉 찬 내실 있는 그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늘의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한 것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앞에 내가 신앙 좋은 것을 알리고 싶어 큰소리 치거나 뻥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